예,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거룩한 비전으로. 예, 우리 VDC를 들어오면은 열매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익어가고 있고,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여러분 이렇게 또 많이 열렸더라고요. 또 저 농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올해 김장하게 될 배추가 너무 크게 아주 너무 잘 자랐어요. 원래도 우리 농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드시게 될 김장 이제 또 채소도 다 거의 이제 이렇게 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섬세하시고 이 계절의 변화 자연순환의 법칙도 주관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만물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무한 명령을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신분 권세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거룩한 비전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시대가 좀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무섭게 변하고 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각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다 숨겨 놓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미디어 분야, 예술, 과학기술 분야, 가정 분야까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슴 속에 거룩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비전을 품은 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은 또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도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나왔더니 공통적인 것은 이 비전을 품을 때 우리가 이 빠르게 변화되고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오늘 귀하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최상의 기회임을 여러분이 또 깨닫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때를 잠깐 우리가 좀 한번 분별해 보는 메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어요. 지금은 고통하는 때예요. 어떻게 고통하는 때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시대의 여러분 특징은 고통하는 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게 된 고통이에요.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 미오리건 주에 대학교 총기 사건 보세요. 26살 그 여러분 젊은 청년이 권총을 가지고 그 장문 수업 시간에 그 강의실을 뚜벅뚜벅 걸어와서 너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총을 쏴서 죽이고 머뭇머뭇거리면 다리에 총 쏘고 여러분 17명이 죽고 부상을 입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정치가 달라져야 살인이 멈춘다 그런 말을 했는데 과연 정치가 여러분 달라져야 살인을 멈추게 될까요?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우리의 이 마음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응하여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세상에는 어디에고 답이 없는데 이 답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를 이기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이 살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가 이 시대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후속사의 역사에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사인을 분별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정치가 통합으로 가고 있고 경제가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가 통합으로 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가상세계, 사이버세계, 뉴에이지 문화, 동성연애, 프리메이슨,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움직이는 흑암의 손길들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예술 통해서, 문화를 통해 가지고, 각종 우상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가고 있구나.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 직전인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인데 뿔이 있어요. 예수님 흉내 다 내요. 메시지 다 해요. 다 예수님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망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앞으로 베리칩이 나와서 몸에 뭘 맞아야 된다는 거는, 베리칩이든 뭐든지 이마에 표 받아야 돼. 우리 몸에 삽입을 해가지고 칩을 갖다가 받아야 돼. 어떤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 상황. 이번 주에도 여러분 교황이 유인해서 연설하면서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자막이 뜨대요. 교황청에서는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동성애나 동성혼을 반대한다고 교황청은 말 안 했대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 방에 들어와서 내 머리를 해주시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낙태하는 자들 죄사함의 권세를 교황이 다 부여했습니다. 다 부여하노라. 1년 동안.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하겠죠? 우리는 이런 여러분 변화들을 보면서 유심히 봐야 돼요. 어제 교황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갈수록 앞으로 더해지는 재난과 재앙시대에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분 6장에서요 아주 인을 떼는 그 재앙, 7 봉인의 땅에 심판을 예언하는데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다 예수님 비슷한 모습으로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붉은 말 테러, 전쟁, 검은 말 엄청난 재난, 경제 공황,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얼마나 자살해 죽죠, 전쟁 나 죽죠, 테러로 죽죠, IS들 때문에 참수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러한 6장의 일은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란 시대에 정말 여러분 이 어려운 영적 환란은 이미 왔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여러분 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무너져요. 너무 엉뚱한 거 사랑한다니까, 엉뚱한 거 따라간다니까. 고통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 갈수록 더해지는 재난자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여러분 응하여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 최고의 사인은 세계선교예요. 우리가 세계선교의 그 시간표를 봐야 되거든요. 요즘은 세계선교 그러면 미전도 종족 그 트렌드로, 그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미전도 종족선교, 미전도 종족선교 누구나가 다 말해요. 왜 미전도 종족선교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예요. 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세상은 끝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 사명 감당하는 걸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100년 후에 오셔도 오늘 오실 것처럼 스탠바이하고 거룩한 그리도의 신부로 오늘 주님이 오셔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통하는 이 시대에 꽉 붙잡아야 될 거, 이번 주에도 우리 미얀마 선교 잘 다녀오셨거든요.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 카톡에 들어온 거. 이거 미용 선교, 이번에 미용학과가 개설돼가지고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가시는 공항 나가서 잘 다녀오세요. 제가 인사하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요,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신학생들에게 기능으로 이 기능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 선교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주님의 동력자들이 일어나도록 이번에 그 사역한 거예요. 우리 WMT에서 출신이 이렇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평신의 고아들입니다. 아이들,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고요. 뒤에 신학생들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고아 양자 삼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약 70명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 이번에 미용 선교 했다고요. 우리 정은수 집사님, 우리 누구예요? 남정아 선생님 두 분이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안 피곤하실 거예요. 그 땀 많이 흘리고 더운 나라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셨지만 마음이 엄청 행복하실 거예요. 그건 하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거룩한 비전을 가진 자 쓰세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환상을 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10대 왕이에요. 52년간 통치했어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낙심스럽고, 과거에 우리 박 대통령 서가하셨을 때 그 뉴스를 듣고 우리 모두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18년 통치하셨거든요. 근데 52년 동안 통치한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서랍들이 서로 창화하여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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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라의 왕은 죽었지만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성전에 임재하여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록,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성전의 터가 요동을 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졌어요. 이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사야가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참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누가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자기를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망하게 되었어요.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네. 내가 그동안 이 입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전하고 이 입으로 전도도 많이 하고 이 입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입으로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입으로 지은 죄가 많은지,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신이 깊이 보이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문제가 바깥에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가 나 때문이구나. 가정도 나 때문이구나. 교회도 나 때문이구나. 회사에서도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성령님 은혜 주셔서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지요.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메시지를 쭉 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가 엄청난 환상을 보고 또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무너무 엄청난 메시지예요. 두려운 메시지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아와.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로 들리시죠?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남유다의 역사를 쭉 새벽에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갈팡질팡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요시야 왕 이후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요시야 왕이 참 이 좋은 왕이잖아요. 근데 요아스가 더 못된 짓 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야긴이나 요야김이나 시드기야 왕들 보세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염려하건대 그들이 듣고 그 못된 짓을 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이 메시지의 이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완전히 망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리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역설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저 백성이 이렇다,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도 너는 계속 외쳐라. 그래도 너는 계속 메시지를 해라. 그래도 계속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런 여러분 의도가 지금 이 이사야에게는 있고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때에 이사야가 11절에 주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원문을 좀 이렇게 보니까 주여 이 백성의 눈먼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다. 이렇게 말해. 여기서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사우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너무 혼란한 시대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남유다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영적인 이 흑암이요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는 느낌이 하루하루가 달라요.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활동을 우리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라, 주의해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지요. 그런데 들어도 못 깨달아요. 보아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엉뚱한 그 사랑하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현장 속에 모두가 아파요. 어떤 자매님하고 여러분 상담을 했는데 제가 마음으로 눈물이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그냥 흘러요. 왜 그러냐? 너무 아픈 거예요. 속으로 우리는 유일성의 해답을 가지고 해답을 붙들고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셔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가? 이 거룩한 비전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겠는데, 다시 새롭게 잡아야겠는데, 이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참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과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다 넘어진대요. 다 실패한대요. 다 넘어져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음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오늘 그루터기의 이 언약입니다. 그루터기는 남은 자의 언약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남겨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마체 베타라는 말인데 생명력을 담고 있는 밑둥치예요. 나무를 잘라서 나무가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밑둥치가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거룩한 비전은 오늘 그루터기의 언약입니다. 거룩한 씨예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이 사업가면 사업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사람이 문화인이면 우리 문혜영 집사님같이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사람이 교육가면 교육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각 영역 속에서요 이러한 사람을 남겨놓고 다 넘어져요. 왜? 이 시대는 실패 시대이기 때문에. 다 쓰러져요. 왜? 이 시대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주님의 절대적인 계획, 구속사의 역사, 세계 복음화의 구원의 역사, 주님은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쓰시느냐? 남은 자를 쓰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뺏기고 최고의 가치 상실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엉뚱한 게 들어와서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가정이, 여러분 삶이, 사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몰라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김상현 집사님 댁에 가서 우리 김박영란 성도님이 천국 가신 지가 1년 됐어요.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이 저 광주에서도 오시고 가족들이 오셨는데, 다 모이셨는데, 앞에 있는 우리 가족 두 분 한 분씩 저쪽 방으로 좀 모시고 가서, 예수님 마음이 그 어떻게 사셨냐고. 아니,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거 좀 길 좀 알려 주세요. 결국은 이분들 두 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 했는데, 한 분은 교회를 나갔는데, 따라서 나가봤는데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다고. 오늘 이 예수님을 설명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배하러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귀한 자라나는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부들 모두가
오늘 여기서 거루특이라고 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의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샤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레이마, 영어로는 렘넌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서운 파괴적인 재난에서도 살아남는 자를 말해요. 앞으로 무서운 재앙시대, 재난시대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이거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에 특별하게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 자신임을 확신합니다. 남은 자.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파괴적인 무서운 재난에서 살아남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은 자라. 그 사람이 남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오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이 이 흑암의 존재들,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은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오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요 사단은 벌벌벌벌 떨어요. 왜?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거 진짜를 알아버렸네. 아니, 은혜 받는다고 돌아다니는 거 괜찮은데 진짜를 알고 있네. 그러니까 마귀도요 교회 댕기라 그래요. 가서 은혜 받아라 그래요. 뭐만 하지 말라, 전도만 하지 마라, 선교만 하지 말라. 왜? 자기 영역이 뺏기는 거니까.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그 영역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난 성도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예요. 내가 어디를 갈 때 그분이 앞서서 인도하세요. 인도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언약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그 복이 나의 복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제가 바로 그 복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신 거예요. 보혈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우리가 믿기만 믿고 언약 잡고 거룩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저는 교회 다닌다고 남은 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믿는다고 말한다고 남은 자가 아니라 바람 불 때 넘어지지 않는 자, 환난 핍박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 저희가 의성김씨인데 우리 의성김씨 가문에는요 딸이 귀해요. 저희도 우리 딸이 많아요. 저희 집에도 아니 아들이 많고요 딸이 귀해요. 그래서 우리 김석기 어르신이 만났더니 우리 의성김씨 가문에는 이렇게 나이 많은 딸이 없는데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딸이 귀한 집안이에요.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셔 너무나 유교가 철저한 집안이기 때문에 3.1 운동 때도 독립운동하신 우리 큰아버지 계시고 다 우상숭배입니다. 유교가 너무너무 심한, 여러분 아주 그런 정로를 걷는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남은 자가 돼서 거루튀기가 되신 거예요. 시가대 그 당시에는 성경 들고 못 댕겼어요. 그러면 조롱했다고요. 너희는 예수쟁이지? 이런 말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저희 집안이 최고로 복을 받은 집안이 됐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씨 우리 아버님이 씨가 되시고 우리 어머님이 거루튀기가 되시고 그 핍박 속에서도 공산당이 넘어와서 얼마나 때렸으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 4명이 목사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좀 묵상을 하면서 세상에 우리 부모님처럼 존경하는 분은 저는 없어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이 귀한 믿음의 유산 물려주시고 집안의 거룩한 씨가 되시고 정말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지금 큰 김상수 목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둘째 목사님 안고요. 너희들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 철썩 매 맞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공산당들이 막 들리는데 온몸이 퉁퉁 불어가지고요 막 돌아가시는 걸 94일생으로 살아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공산당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때에 막 불도 나고 사람들이 막 무섭게 생기고 공산 오랑캐라 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 보세요. 얘들아 기도하자.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시도록, 아버지가 조국을 배반하지 아니하시도록 두 가지 기도하셨대.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시도록, 아버지가 조국을 배반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얘들아 기도하자. 그 두 아들이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이 은퇴해서 여러분 또 선교하고 계시지만은 또 저와 바로 위 오빠 목사님도 목사가 돼서, 사남매가 목사가 돼서 집안에 장로가 2명이 나오고 권사님 한 분이 다 주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열매는 거룩한 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 속에 이 거룩한 비전, 주님 저는 안 넘어져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마지막에 동일하게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라 꼭 여러분 권면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비전은 남은 자의 비전입니다.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안반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사단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성공 열쇠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열쇠들을 주렁주렁 주셨어요. 이 문도 열리고 저 문도 열리고 건강 모든 게 다 열려요. 우리 장춘자 권사님 기도하세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이제는 우리가 뭐 주세요 그래 안 해도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기적 속에 내가 살고 있고, 주어지는 은혜 속에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다 넘어져요. 끝까지 승리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남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받아 끝까지 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 살리도록 사람을 남기는 자, 남은 자,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언약 잡자.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 방향은 세계복음화. 우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의 계획, 전도의 계획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 가지고 천군과 천사가 동행되어지는 하늘나라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앞에만 보지 말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보고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여러분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최고의 시간이다. 오늘 이 언약 잡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비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그러니까 선포해야 되죠. 선포하겠습니다. 자, 제가 검은 글씨, 여러분은 오늘 왜 이렇게 뚝 띄어놨어요? 빨간 글씨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김우덕 집사님 크게 리드해 주시고요.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검은 글씨로 우리 김우덕 집사님이 하시면 좋겠네. 예. 고통하는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준비하셨나요? 남은 자를 통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히브리어로 샤르, 헬라어로 레이마, 영어로 렘넌트인데 파괴적인 무서운 재단에서 살아남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둘째,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게 될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의 언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통하는 시대 마지막 때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의 비전은 누구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 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비전은 남은 자의 비전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품어야 할 거룩한 비전도 남은 자의 언약이 확실합니까? 아멘, 아멘. 남은 자가 언약 성취를 위해 붙들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둘째,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입니다. 셋째, 영적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시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는 시대에 실패하지 않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남은 자, 거룩한 비전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언약 잡고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등록한 남정화 자매님, 또 우리 김다연 우리 자매님 머리 위에와 귀한 우리 김형성 목사님, 박정호 목사님 머리 위에와 저희들 모두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